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 잠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영원히 정의와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 이름을 세 번 부르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알고 생명에 감사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을 맡기고 생명을 의탁하고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의 생명, 우리 모든 손의 가족의 생명, 자녀와 자손들의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빗속을 뚫고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기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도 하늘의 영원한 다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이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한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우리 하나님 교회와 성전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처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빗속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사명자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건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하나님 성전에 와 있는 심령을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이곳의 현장보다 더 갑절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구하고 하나님께 닿아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구원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든 생명들이 받아서 그 생명들이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는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설레이십니까?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오늘 생명에 감사하는 특별 11조 새벽기도회 이런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생명에 감사하는 성도들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각 처소에서 또 오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혹시 말씀을 들은다면 생명의 의식을 느끼고 생명의 존재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목적을 느끼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절실하고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다? 오늘 생명 특별 11조 새벽기도이다. 오늘 전 강단에 앉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 앉을 때 어떤 기도를 할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 조 목사님
이 강단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설교자는 강단에 앉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 생각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가 이건 뭐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령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정말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헌되어질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영혼이 살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 붙잡고 살아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강단에 엎드리는데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재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그냥 뭐 교회가 그 자리에 있고 언제든지 열려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여러분이 아마 성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감동나 감격도 그냥 늘 있는 건데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간 예배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온다는 거 뻔한 얘기예요. 뻔하지만 피할 수 없는 얘기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이 처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발걸음을 못 뛸 때가 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목이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찬양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찬양이 음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것이며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귀가 안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뭘 하고 싶어도요. 손발이 안 움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조만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억하는 사람 지금 내가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헌전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는 것이죠. 참 강단에 엎드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귀하구나. 이곳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제가 선교사 가서 그랬거든요. 미국에 가니까 참 처음엔 여러 가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나? 방법은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손가락 꼽았어요. 늘 마음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다가올 때마다 이겨내서 방법은 하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귀한 사명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꼬박 하다 보니까 한 10개쯤 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진짜 감사가 나와. 그때 어린애처럼 했던 하나님 미제차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다 미제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축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것은 뭘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창조주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 절대 주권자의 주권 속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제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정말 최고의 비밀이 담겨 있고 주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정말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는 그리고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엄청난 선언이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뻔한 이야기 같고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한마디로 모든 건 뚫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성경을 읽을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 그런 이제 머리들이 좋아서 AI 인공 로봇도 쓰니까 로봇도 소설 씁니다. 공상하고 과학해서 막 늘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난리를 쳐도 꿀떡도 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이 절대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한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조주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조주죠. 내가 복을 주어 창조주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조주의 의도입니다. 너를 축복하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신지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아 뭐 이래라 저래라 어쩌고 저쩌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따라가면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삶은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드는 곳으로 따라가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가라는 것입니다. 따라갔다는 얘기는 주권을 맡겼고 주권을 맡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미래 앞길을 갈 때 아무데나 터덜터덜 가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함부로 그냥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할 수는 있으나 어디를 간다 그럴 때 제가 아무 준비 없이 가진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갑니다. 또 챙기고 리스트 적어서 뭐 해외 뭐 선교를 가거나 어디 갈 때도 하여튼간에 준비만을 꼼꼼하게 탁 채워서 빠졌나 확인하고 가방 다 싸놓고 문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혹시 빠질까봐 그래도 빠지는 거 나오는데 철저하게 내가 안전하다 준비됐다 하지 않으면 발걸음을 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저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뭐 아브라함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낯설고 물서른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그것도 자식은 없지만 제 조카를 데리고 또나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함부로 더덜더덜 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맡겼고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니까 따라가는 것이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구원하시는 그 강권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죠. 예배는 내가 나옵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 나오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 내가 했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뭐 어렸을 때 교회 자라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라서 왔는데 지나간 돌이켜 보면 그걸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걸 따라간 것이죠. 마음에 소원을 주셨던 계획을 주셨던 어떤 인도를 받았던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따라간 것이거든요. 오늘 3일 동안 생명이란 단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생명은 어떻게 안전하고 축복이 되느냐? 따라갔을 때예요. 자,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오늘 이 생명의 주권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3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자, 야곱과 에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되어지고 과연 마지막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자, 야곱과 에서의 뭐다? 출생하는 모습이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1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뭐 야곱과 에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한 해를 삼았으니, 자,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관계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태 속에 있는 생명 자체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체학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자, 그랬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고민을 하죠. 그 아들들이 태 속에 아들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자식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복수적인 단어가 나오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더라는 것이죠.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아버지인데 태 속의 아이가 아마 쌍둥이인지 새쌍둥이인지 하여튼간에 복수로 있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양인데, 이러면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 당시는 장자가 우선이니까 장자 편을 든다고 할지라도 어떤 놈이 장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아버지가 됐지만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할 수 없는 아주 묘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참 이삭은 참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주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도 하나님께 물었으며 기도했으며, 태석에 싸우는 아이를 놓고도 이거 내가 결정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다음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부터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인간 세계 속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작은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위계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역발상입니다. 뒤집어 말합니다.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적 보니까 쌍둥이였었다는 거죠.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붓다라는 뜻이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톱꿈치를, 그냥 아주 IQ가 상당히 좋았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혼자 나오려고. 별로 표정이 없으시네. 이 쌍둥이가 나갈 때 그거 붙잡고 나왔대. 그러니까 에서라는 얼마나 혼자 나올 때 힘들었겠어요. 그냥 혼자 나오기도 바쁜데 그걸 뒤에 한 놈이 붙잡고 있어 그걸 끌고 나오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것은 뭐 꾀돌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잔머리 굴리고 좀 사기꾼 같은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그게 이제 야곱이라고. 요놈 봐라, 형의 발꿈치를 밟고 나왔네 라고 하였다. 자,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는, 야곱하고 에서는 이렇게 출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보기엔 두 가지를 발견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역사되고 있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삭조차도 이거 쌍둥이를 놓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아하,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에서가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합니다.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부르는 가운데 이 축복이 뒤바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모습이죠. 자, 창세기 25장 27절 32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면 에서의 별명은 에돔, 늘 붉은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르되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먼저 낳기 때문에 장자.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축복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처럼 그 시대의 장자는요, 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는 장자권이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거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으며 그 축복은 약속드릴 것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말했더니 에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해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서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고파 죽게 된 것은 육신의 상황입니다. 이건 두 가지 생명이, 장자는 영적인 생명이고
배고파 죽게 된 것은 육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은 늘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됐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영적인 축복, 무슨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믿음의 축복, 신앙의 축복, 무슨 뭐 하늘의 축복, 무슨 뭐 4차원의 축복,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해? 나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늘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가 뭐 밥 먹여주냐? 장자가 밥 먹여줘? 에서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일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으며 그 약속이 내게 받아지게 되면 지키겠다는 그 마음의 의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 다음은 뭐가 될까? 그 다음 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가실까? 뭐 장자라. 그런다 그게 가겠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축복이 에서를 스쳐서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두 집안의 뭐 쌍둥이 두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을 지켜야 되며 무엇을 붙잡아야 되며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온라인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현장에 나와서 하는 성도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슴에 붙잡아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가 있으며 그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면 전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납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거든요.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따라간다는 건 주권이고 주권의 상징은 장자권입니다. 오늘 야곱은 철저하게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그 주권의 축복을 내가 붙잡겠소 라는 것이고, 에서는 그 주권을 뭐 보이지 않는 주권을 내가 뭐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주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아주 중요한 단어를 슬쩍 지나가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뭐 드라마에서 나왔나 뭐 영화에서 나왔나,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됐죠.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제에서도 인간의 삶 속에도 무엇이 중요한디? 어쩌면 연약한 국민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무엇이 중요해서 당신들이 그럽니까? 하면서 민초들의 정말 처절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너에게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배를 채우는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천적인 주권을 의지하며 지키는 것 중에, 코로나19 시대는요 바로 이 상황을 겪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합법이란 말을 썼습니다. 방역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합법적으로 예배가 차단이 되고 예배가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합법적으로 안 모여도 되고, 합법적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여줘도 되고, 합법적으로 뭐 11조 드린지 안 드린지 이제는 뭐 알 수도 없으며, 합법적으로 그분이 뭐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하고, 전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없는 아주 합법적인 아주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젠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내게 무엇이 중요하냐는, 나 지금 뭐 내가 뭐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를, 사명을, 봉사를, 직분을, 지금은 지금 그런 거 뭐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엄청난 도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면 압니다. 제가 그랬죠. 금방 온다고 말씀드렸죠. 세월이 지나 보면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였으며 지켰으며, 에서는 가볍게 소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신앙과 사명과 직분과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하나님 전적인 주권을 아주 중히 여기는지 소홀히 여기는지 평상시는 모르잖아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코로나19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뭐 전 세계의 뭐 사람들에게 어떤 뭐 생명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도전될 수 있겠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에 죽느냐 사느냐, 그 사람이 정말 장자권을 중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 쓰라도 유혹을 하더라도 아니야, 난 장자권이 우선이야 라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 뭐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팥죽 한 그릇 당장 먹어서 내 배를 채우려고 이게 급하지 라고 하는지, 선택은 우리에겐,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전쟁보다 더 위험한 시대며, 일제 36년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며, 저 초대교회 로마의 그 사자와 싸워야 되는 그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남는 것이고, 죽어도 순교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 시대는 그냥 합법적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뭐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사명을 안 감당한다고 뭐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를 안 한다고, 봉사를 안 한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 뭐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아무도 모르죠. 아주 합법적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점에서 우리가 이래도 그냥 되는가 보지,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내 속에 이 장자권을 붙잡고 있느냐, 내 신앙을 되돌아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감사한 게, 저는 어쩌다가 보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자랐고, 평생 교회 속에 있었고,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또 주회종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와서 보면서, 그래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배로 살았어. 예배로. 뭐 어느 날 뭐 몇백 명이 붙을지 안 볼지 모르지만 예배로 살았던 사람 그거 하나면 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장자권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명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직분이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어떻게 살았든 간에 뭘 어떻게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며 예배로 살았다, 그 한 구절이면 우리의 신앙은 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두수마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장자권을 지키며, 어떤 유혹에도 장자권을 팔지 않았으며, 경히 여기지 않았으며,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며, 뭐 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 뭐 그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며, 너는 나를 따르라. 남들이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안 했지만 나중에는 손발을 묶어서 갖다 놓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는.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우리 교회도 정부에 하기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인 한 사람은 예배에 소홀하지 아니하며 장자권을 지켜라. 왜냐하면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장자권은 에서와 야곱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 30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 가까이 가서 그 입맞추는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장자권을 받았던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리는 축복 기도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작 앞에서 나갔더라는 겁니다. 장자권을 부여잡았을 뿐인데, 장자권은 무엇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글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을 지켜야 축복이 그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소홀히 여겼고 그의 손이 없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에 보면,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지, 집안이 좋아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가 원체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왜 똑같이 에서와 쌍둥이인데 왜 야곱에게 축복이 갑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그에게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음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자기가 소홀히 여기고 팔아 던져버렸습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에서도 알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빼앗아지면 모두 뺏긴다. 내 복도 빼앗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 대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줄 게 없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장자권의 축복으로 해서 복이 가는 것이지, 야 니네가 쌍둥이니까 나눠 가져라, 인간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삭의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의 복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를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남겨둔 게 있으면 좀 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은, 여러분 나중에 울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 거다. 내리는 하늘의 이를 시설에서도 멀 거다. 왜? 복이 없으니까, 장자권이 없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사명이 없고 직분과 멀어지니까. 너는 칼을 믿고, 왜? 하늘의 축복이 뭐니까 칼이라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으로 와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그걸 깨달아요. 얼마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막 혼미하게 만드니까, 코로나가 절대 주권자도 아니고 뭐 정부가 절대 주권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무슨 정부의 얘기, 정부는 존중하나 진짜 중요한 자신의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 무슨 대항하자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장자권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젠 각자의 선택으로 남는 시대 속에서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비상한 신앙을 무장해야 되네요. 가만히 있다 보면 신앙 다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직분이 다 날라버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예배 다 날라가버리고요, 가만히 있다 보면 예물 다 날라고, 오죽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아마 에서가 그러겠죠. 팥죽 안 그러면서 저 바보 같은 놈, 장자 명분 가져가, 팥죽이 이거 맛있다. 여러분, 팥죽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비상한 마음으로 이 9월달을 출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대 축복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시 서라. 이걸 잃어버리면 팥죽은 맛있을지 모른다. 아주 달콤하게. 단팥죽 얼마나 맛있어. 그 안에 알갱이 같은 거 속 집어넣고 맛있어. 그러나 뒤끝은 쓰다. 모든 축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권을, 혹시 단팥죽은 던져버리더라도 주권을 붙잡은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과 모레도 계속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주권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두스마자교회 성도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누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각자 하나님께서 사명과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둥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 맡은 기둥에서 하나님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신앙은 장자권의 축복과 같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장자권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팥죽은 달콤하나
장자권보다는 못합니다. 팥죽은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으며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같으나 장자권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에서는 성경 속에서 사라지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장자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에도스 만산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예물 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누구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생명에 감사할 줄 알면 생명은 하나님이 지킬 것이나 생명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생명은 자기 칼로 지켜야 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 칼로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맡깁니다.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 하나님 이틀 동안에도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평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전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두 사람 한번 같이 앉으시겠습니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별의 별것이 나돌아다녀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내 사명 지킨다, 내 직분 지킨다, 예배를 지킨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킨다, 내 장자권을 놓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 장자권의 주권을 예수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신앙을 놓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됩니다. 끝까지 야곱이 되어져서 장자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느슨해질 때, 영적인 긴장을 풀려고 할 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는데 나라도 그럴 수 있나? 누구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는 그래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게 지금 나한테 배고파 죽겠는데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명분처럼 보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지금 당장 나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깨우쳐 주시면 조만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이 어떻게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는 아주 조만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기름짐이 너와 멀 것이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만 너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야곱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너의 기름짐이 될 것이며 너의 땅에 비가 되어줄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하는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한 자는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장자권의 축복을 흘렸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수고한 삶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 축복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축복은 팥죽과 바꿀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세상 것과 바꿀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어떤 세상의 달콤한 것과 바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지킬 때 장자권을 지키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을 지킬 때 장자권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명에 나와야 됩니다. 직분을 지킬 때 장자권을 지키는 마음으로 직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은 장자권이 아닙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는 것은 절대로 장자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뼈 아프게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 장자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에서에게 받았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초리치며 울었으나 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얻었으면 안산교회 성도들
뒤늦게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어도 장자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 손에서 팥죽이 나가도, 팥죽을 빼앗겨도, 팥죽을 건네줘도, 팥죽을 포기해도 내 손에 들어오는 이 장자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영으로 살지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적어도 이 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